계시록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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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장까지 7교회 보내는 편지가 마치고 이제 4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환상들의 내용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아마 이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많은 이단들에서 잘못된 해석들이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들이 좀 오해와 곡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요한계시록 들어갈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는 현상적인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나타나는 일들을 어떤 시간적 배열 순서로 나타나거나 어떤 의미적으로 자꾸 이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시고 뜻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논란이 되는 것이 1절에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라고 등장하면서 이후에 이리로 올라오라 라면서 이게 사실은 이제 휴거에 관련돼서 곡한 해석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휴거라는 말로 예전에 아주 안 좋은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휴거라는 단어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뜻하고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니 다양한 의미와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런 잘못된 표현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하늘의 열린 문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서 다른 본문에서 이 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열린 문 생각하면 우리가 야곱과 베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야곱이 환상 중에 그 하늘의 문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들, 사실은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였나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하늘의 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뭐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통해서 양의 문, 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휴거에 대한 오해가 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적 관점이라고 해서 이 종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급진적으로 가는 세대주의자들이 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 본문을 표현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들려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마치 이것들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잘못된 해석들로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부분들이 1절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제 이 첫 번째 환상이 등장하는데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본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본 것이 어떤 환상과 어떤 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좌라고 표현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보좌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의 이 보좌라는 것은 로마 통치 시대였기 때문에 이 황제가 앉아 있는 자리를 보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성령에 충만되어져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좌라고 했던 것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좌에 앉으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보좌에 앉으신 이렇게 찬양 고백하는 게 단순히 보좌라는 것이 어떤 자리의 위치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단스림과 모든 영광과 능력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보좌에 앉으시니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단순히 어떤 그냥 가사적으로만 고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절대 주권.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나의 누구시라는 거예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으시니라는 이 찬양의 고백, 이 말씀의 구절이 단순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분께 모든 주권과 영광이 있다라는 고백이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것을 이야기해요. 2절에 보면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보석들이 등장합니다. 벽옥, 홍보석, 녹보석 같도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보석이 다른 본문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을 나타낼 때 또 보석이라는 것을 등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교회,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라는 표현들이 이 보석을 보았다, 보석과 같다라는 의미적으로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에서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그 완성을 그 또 이 보석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 아직 임하여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그래서 아마 뭐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완성될 나라가 있고 아직 이 땅에 완성되지 않은 나라가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완성될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꾸며 하나님 나라와 같은 삶을 성도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또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소망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의 그 믿음에 바라보는 눈은 오늘 어떠한 삶으로 열매 맺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주님이 아니라 그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주님이 나를 진짜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루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임하진 않았지만 임할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진짜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처럼 그냥 어떤 하나님의 임할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그것만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아직 임하진 않았지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오늘을 천국과 같은 삶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24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4절에 보니까 이 보좌에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들 위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교회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12지파, 12사도, 24 장로. 이것도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와 같은 교회를 뜻하는 이 의미적으로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24 장로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환상과 상징적인 것들을 지금 요한이 보고 그것들을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두 번째 환상 이제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보면 에스겔 1장에 보면 분리되지 않는 한 덩어리로서 이 네 생물이 구약에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에스겔에 보면 이 천사들의 그룹을 나타낼 때 이 네 생물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매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한 덩어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천사 그룹으로 에스겔에서는 또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24 장로들과 그 그룹 천사들이 무엇을 하느냐?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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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무엇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의 고백들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과 고백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이 요한이 본 환상들의 이야기는 다른 환상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고백하고 기록하고 하늘의 천사들도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새로운 누군가가 나타나서 무엇을 예비하는 어떤 그런 언약적 그런 잘못된 언약적 관점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되어 주시고 주어 주신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계시록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과 목적과 방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무엇을 더 알고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과 목적의 방향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 이 언약 신학을 배우면서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크게 한번 제가 깨달았던 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구약의 사건과 인물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과 모든 인물들은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그 믿음들을 가지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았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무엇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는 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확신이자 믿음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종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 속에서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 그래서 제가 그때 교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했죠. 그럼 교수님, 저희가 신학을 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까?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거를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도 그것을 다시 한번 그때 제 마음에 정립했을 때 저 안에는 되게 큰 은혜였고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어떤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잘 살면 끝나는 건가요? 그런 믿음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냥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임하진 않았지만 반드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제대로 정립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대한 어떤 누림을 우리가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아직 임하진 않았지만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다시 말해서 오늘 4장의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이 요한이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또 말하고자 했다는 것은 단순히 이런 현상들에 대한 어떤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고 또한 그 예비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 믿음으로서 나아가야 될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이 이런 구조상으로 봤을 때 7교회에 대한 내용들의 서신이 끝난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환상들을 쭉 연결해가는 과정들을 보면 이 7교회가 진정으로 품고 회개해야 될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흐름대로 움직이고 문화적으로 움직이고 잘못된 현상들을 따라가고 우상들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온전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초대교회 7교회와 동일한 우상을 따르게 되고 첫마음을 잊어버리고 또한 잘못된 것을 우상으로 삼는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직 임하진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단순히 구원받은 게 오늘 하루를 잘 살기 위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의 열쇠를 가진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러한 믿음과 소망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그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 하루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